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요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목장 예배가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에 예배가 중심이 되고 또 교육이 중심이 되어지는데 교회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쟤네들이 잘 배우나 또 쟤네들이 잘 알아듣나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모든 일이든 콩나물을 저는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콩나물에 물 뿌리면 물 이렇게 부으면 잘한다 언제 자라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내가 뭘 시작을 했는데 계속 하면 어쨌거나 이게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뭐 기술을 배워도 요즘 우리 빵 하시는데 지금 만드는 거 보면 좀 좀 우리가 봐도 아유 그래요. 근데 빵이 나와요. 근데 그게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그러면 뭐가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면서 실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하다 보면 그러면은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밥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밥 하는 거 처음 결혼했을 때 막 이제 막 밥 반찬들 막 만들어내면 사실 맛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는데 근데 그게 뭐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그게 이제 막 내 실력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목장 예배도 목장 인도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하다 보면서 쌓여지고 성장하게 될 거를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하면서 또 우리 목장 예배 드려지는 지금 우리 거의 못하고 있다는 거는 저도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시도가 되어지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그냥 한 달에 한 번도 정하지 말자. 그냥 한 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모아지면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 목장 모임에 전도를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우리 5월 한 달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많은 그런 날들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무슨 날이죠? 석가 타시는 지나가면 5월까지 다 지나갈 것 같은데 우리 지난 어버이날 또 부모님을 위해서 또 내가 또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번 어버이날 어떻게 지내셨어요? 대부분 여기는 부모님이시겠다, 그렇죠? 부모님으로서 자녀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저는 오랜만에 사실 우리 이렇게 예전에는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자주 나갔었는데 아프대요. 아프대요. 나만 가면은 아파. 저 집에 가면 뭐 어디 아프다. 그래서 한 몇 년은 제 입도 가까이 안 다니는데 요즘 또 차도 막 어디 멀리 못 가는 것 같아. 막 차 타고 어디 못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힘들고 그래서 멀리 나가는 잘 안 나갔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는 게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어디 뻗축지 어디가 어땠더라도 어디 여수 가고 뭐 부산에도 뭐 어디 있고 막 제주도 많이 들어보면 말은 선교예요. 선교를 자기들끼리 선교를 막 해가지고 막 뭘 하러 간다고
그러다가 요번에는 생각이 이제 한번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월요일 날 있잖아요. 빼도 박도 못해요. 월요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명한 데는 다 갔다 왔을 것 같고 가까운 데로 가자 그래서 선유도를 갔어요. 선유도 가가지고 거기 맛있는 그 횟집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회 먹고 그냥 또 그리고 집에 가려니까 좀 그래. 근데 마침 그 횟집에 이렇게 포스터가 하나 붙여 있어요. 예? 영화? 아니 그게 아니고 선유도에 유람선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유람선 표시잖아요. 유람선이 있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몇 시에 뜨냐고 그랬더니 한 1시 반인가 시간도 딱 좋아 밥 먹고 그래서 그걸 타고 한 1시간 그 섬을 쫙 돌면서 그 또 선장님이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줘요. 선유도가 50 몇 개, 4개의 섬이 있는데 선유도가 가운데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파도가 좀 덜하대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파도가 잔잔해. 그리고 막 거기 이 섬에 대해서 딱 자기들끼리 막 만들어 저것은 뭐 기도 바위, 저것은 뭐 무슨 바위 막 설명을 해요. 듣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확 풀어져가지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희 엄마요, 76. 아직 아니죠. 엄마는 나이가 얼마나 상관없다니. 어머니는 어른들이 그러시더만요. 네, 저기 카메라 내가 녹음한 걸 들었는데 약간 사투리를 하면서 이 시간을 좀 편해서 그런지 하니까 되게 촌스러워. 아들이 그냥 걸어갈 때도 거의 막 80, 90 받으신 분들도 걸어갈 때는 보통 하여튼 이렇게 갔다가 저기 아들 차가 오면은 우리도 다 알아요. 나는 아예 어디 멀리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자고도 아닌데 안 그래서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예, 그쵸. 네. 그 지난 여러분들 어떻게 지냈는지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진짜 누가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이제 잠깐 시간 드릴게요. 아이들은 예쁘기라는 딱 건중이 사진다. 건중이가. 예, 이렇게 또 자녀들 중에 또 제가 오늘 자녀들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또 자기들끼리 전화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는 어버이날 뭐 용돈을 얼마 줬다, 뭐 어디를 데리고 갔다, 또 뭘 사줬다, 뭘 먹었다 막 이걸 하니까 와가지고 본인 이제 항상 더 잘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그렇게 안 해준다고 또 이렇게 또 서운해할 수도 있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을 만큼만 해드려야지 이것도 안 되는데도 감당 안 되는데 그거 하다가 어머니 부모들이 지혜가 지혜 있게 가시려고 지금은 조금 많이 들어. 예. 근데 뭐 생일 때나 그럴 때 지네들이 쓰려고 그래 많이 연축거리가 그래야 돼야 1년짜리 나와서 1년짜리 조금 들어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제 돈을 조금을 저희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너네들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무조건 사 먹어라. 그래야 너희들 자주 만난다. 그러니까 저 집사람네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고 셋이거든요. 세 남자인데 같이 모여서 밥 먹어라. 밥 먹을 때
모일 때 그냥 돈 남겨놓을 때 이거 조금 해놓고 그거 가지고 만날 때마다 하여튼 살아보니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막 먹어라. 그게 아쉽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걸 좀 해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라고. 지혜롭게 어머니들이 지혜롭게.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모으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니까 큰언니하고 딸이 넷인데 우리 자매가 넷인데 조카들이요. 예. 우리 언니 애들 우리 애들까지 조카들이 그 셋째 언니 딸이 지가 총무를 해갖고 한 달에 2만 원씩을 애들이 걷더라고요. 그러면은 조카들이 우리 애들까지 갖고 못 들어? 그렇게 되는데 생일 때마다 30만 원씩을 줘. 이모들까지 생일 그 애들이 그 생각을 잘. 맛있는 거 사먹으라.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눌 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봤던 거잖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나라고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에베소서 6장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 부모님과 자녀들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자녀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공경하고 할 때 하나는 이게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하지 말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하라.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2장 말씀 한번 또 한 절씩 그렇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설교 내용 중에 사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무슨 설교하고 하셨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연결이 되어지는지 부모님 사랑하는 거, 부모님 효도하는 거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한번 답이 다 써있네. 어떡하지? 아니 잠깐만요. 답 안 써지게 해볼게. 네네. 다음부터는 다 눌러야 나오게 해야겠어요. 예수님께서 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사랑. 이거 외우는 거죠. 그러면 흔들리긴 하네요. 두 번째, 우리가 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만 할까요?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왜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될까? 설교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설교 본문. 큰 계명인데 하나님을 먼저 섬겨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진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은 이와 같이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 이웃을 내가 자신같이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 몸같이, 사실 이 내 몸같이는 안 돼요? 이웃은 하나님이랑 정말 사랑할 수 있는데 네. 이웃은 진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건 조금 좀 그죠. 실질이 맞아요. 솔직한 거. 내 몸같이 했을 때 먼저 누구를 사랑하나? 성령받지 않고는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은혜가 확 들어가야 그 이웃 가치가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해야 그죠? 나를 사랑해야 내가 나를 사랑도 안 하면서 이웃을 먼저 사랑할 수 없어.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이웃이 누구일까? 그러니까 가족.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헷갈려. 아까 최옥정 원사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니 사랑은 하는데 정말 그만큼까지 안 돼요. 예.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 제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인간을 사랑하는 첫 번째 것을 뭐라고 여기서 얘기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사랑해라. 그렇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내 부모고 사실은 부모가 그대로 나한테 유전이 되어져 있잖아요. 다 이어져 왔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그러고 나면서 조금 이제 내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져 가고 그 의미를 가지고 바로 이 설교 본문에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야 첫 번째 이웃이 누구일까요? 바로 육신의 부모님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왜 그럴까?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 말씀 먼저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그의 이웃도 사랑해봐야 되겠구나 할 때 그 이유를 알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십계명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예수님도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같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 하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자식이 우리 자기 어른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라만 얘기하는 거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부모들아 자녀들 노역히 하지 말아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나만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 이웃들도 사랑해라.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개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두 번째 강령이에요.
이건 역시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이게 우선순위다가 아니에요. 똑같은 평행선상에서 봤을 때 똑같은 거예요. 요즘 제가 어제 무슨 TV를 잠깐 보는데 지역 TV를 보는데 동학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동학이 지금 세계 기록유산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된대요. 2023년 5월 18일 날. 네, 근데 동학 그때 나갔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세계 기록유산 기록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유산인데 우리 훈민정음 뭐 이런 것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내가 이 동학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뭘 참석하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대표 뭐 1번 전봉준, 막 2번 손석희 뭐 이렇게 어떤 순서대로 그 계열 서열상 순서대로 쓰잖아요. 근데 그 동학은 내가 여기 참석하겠습니다 할 때 동그라미를 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누가 위인지 모르게 평등하게 그걸 썼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동학이 평등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모든 그 평등하다. 이 성격적인 이 의미를 거기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한국에 이렇게 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동학에서 영향을 받았고 또 그때 동학이 성경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인간 안에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근데 하나는 그 동학 거기에 평등하다는 거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걸 딱 보고 누가 우두머리인지 관에서 보고 모르게 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아래에 부모나 자녀들 간에 누가 높아요? 근데 많은 동학난 정업 그것이요. 예. 천주교라고 있는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사상은 그런데 그게 종교화 되어져 가지고 이제 천도교화 되어졌죠. 천도교가 되어졌죠. 근데 그게 우리 이제 기독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거든요. 그 의미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봉건 제도가 무너지잖아요. 양반, 상민, 이게 지금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게 그대로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사회의 봉건제,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고 상민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신분을 철폐하는데 이게 기독교가 큰 영향을 끼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나는 양반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 초대교회사를 보면 왕이었던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도 하나의 신앙생활하고 저쪽 금산에 있는 기억자교회 가보면 장로가 1호 장로가 그 집안에 있는 모습이 그 장로님이고 장로님이고 자기가 먼저 신앙생활해서 모습을 데려다가 신앙생활 그 교회 예수 믿게 했는데 교회에 와서는 모습이 1호 장로가 되었죠. 그래도 그 장로님 무슨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으로 섬기면서 또 이후에는 장로님으로 섬기면서 이후에는 2호 장로님이 자기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 무슨 목사님인데 이승희를 아니에요. 그 목사님을 평양신학교로 신학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서포트를 다 해주고 다시 이 목사가 되어져 가지고 다시 그 교회로 목회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 우리 그
교회사에 총회장 그때는 기장, 회장 이런 게 없었거든요. 초대교회에 총회장님까지 할 정도로 이자연 목사님이시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한 게 기독교인데 그 한 부분을 천도교가 이미 그 기독교가 막 퍼지기 전에 이제 자생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그 봉건제, 신분제 처리하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했던 거죠.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죠. 동학이 그 같은 동인가요? 한국어도 그러겠네요. 같은 동학이 봐야 되네. 그런 뜻이 있는 것도 같네요. 동쪽에서 나온 학문이라서 동학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동역동이에요? 그럴 것 같은데. 고창에서도 막 독립운동을 고부, 고부의 시작부터 동학 이거를 기독교를 서학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도 서양에서 왔다. 서학. 대단한 거네.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자생적인 그런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있거든요. 그 서양 사회에서는 프랑스 혁명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봉건제 그 레미제라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가 거기 한 편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봉건제를 무너뜨리고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자유와 평등 이거를 주장했던 게 그 시작을 프랑스 대혁명을 그걸 대혁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만 그게 있었냐? 아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동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근대적인 민주주의를 했던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이거를 기록문화유산으로 지금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가만히 보면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심지어 어떻게 권사님 이해 좀 잘 안 되죠. 애들하고 나하고 똑같아. 애들하고 나하고 어른하고 분명히 장유유서가 있는데 기본 짧은 거는 다 이런 순서가 있는 건데 그런데 부모들아 자녀들을 너희들 어리다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야? 너희들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쳐라.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독교의 이 사상이 기독교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믿고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면 부모가 부모야 하고 막 나만 드러내고 막 나한테 뭐 안 해준다고 부모로서 뭐 안 해준다고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떤 부모 지혜롭지 못한 부모가 되잖아요. 지혜 있는 부모는 그래 너네들 인정해주고 그래 너희들 많이 이제 컸고 또 성장했고 또 잘 세워질 가기를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게 또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이게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죠. 제일 부모들이 하나는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뭐냐면 네. 나 때는 힘들고 살았어. 그 소리를 제일 감수라고 해서 맞아. 시대가 지금 바뀌었어. 얼마나 바뀌었는데 나 때는 이러고 살았다. 그 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맞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살짝 드렸잖아요. 우리 어른들 세대는 조선 시대를 사셨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생명 보존하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근데 개발도상국 시대를 살고 있다가 후진국에 살다가 개발도상국을 살다가 지금 선진국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한테 옛날 후진국 완전 세대가 다른데 그 시대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게 반복되다 보면 대화가 단절되죠.
요즘 애들. 말을 줄이는가 줄여서는 예. 다 말을 줄이는 거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저거들만 쓰는 멋이 있더만. 그렇죠. 말을 너무 우리는 진짜 못 알아듣는다. 꼬리가 참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그거 저도 듣고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한자 성어도 그 사람이 다 줄임말이에요. 서학, 동학, 동쪽의 학문 뭐 이런 의미를 지네는 또 다 어른 옛날 무식한 사람들 다 그렇게 줄여 써놓고 요즘 애들 못 줄이게 할 필요는 없겠다. 너무 줄여. 우리가 못 알아들어. 내가 못 알아듣는 그래 저도 그러긴 한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좀 유식하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줄여갖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체 하고 막 했는데 이름도 새로 그러면은 나 저기가 있어야 돼. 네. 백과사전. 백과사전. 네. 옛날 집 있잖아요. 네. 그걸로 찾았잖아.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네이버가 있잖아요.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맞아. 하여간 스마트폰이 다 그리고 하네 진짜 옛날에 말 유식한 체 한다고 막 그래서 쓰면 야 내가 무엇을 들여보자고 기억? 지 스마트폰에서 무엇을 지금 어머니 내일 아침에 갖다 놓고 그러면 아침 새벽에도 올라오면 뭐문 열어보면 무엇이 와있고 세상이 좋은 세상이죠.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난 좋은 세상이네. 그러니까 하여튼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또 전화 한번 하면 또 자녀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막 부탁하고 할 때 또 그때 또 우리도 해드리고 나면 좀 뿌듯하거든요. 뭐 아이고 그거 그런 걸 가지고 뭐 그러시냐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인정이 해요. 네 서로 서로 나갈 수도 없는데 이게 뭐 하는 거 같은데 그전에는 우리가 근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카드로 다 어디 가는 거. 예 막 찍고 그런 게 막 거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진짜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친하게 지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또 자녀들도 잘 이렇게 자녀들은 가깝게는 손해는 없죠. 아멘. 하나라도 바깥에 사니까. 그렇죠. 자식은 어느 자식이고 다 부모들한테 잘하고 싶고 부모는 자식들 잘하고 싶지만 환경에 따라서 얘기한다. 못하니까 그렇지 신성들은 다 좋아. 그래. 태어날 때 신성들은 다 좋아.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경에서 보니까 자녀로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땅에서 장수하고 또 땅에서 잘 되어주는 축복을 받게 되어주는 거고 부모가 또 지혜로울 때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더 효도가 공경하니까 그 복이 또 흘러내려가는 거고 또 부모는 또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않고 또 가깝게 지내고 또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할 때 그걸 통해서 또 자녀들이 또 부모를 더 사랑하고 이게 성경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그 원리대로 하면 참 좋겠다. 우리 이제 좀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 내용을 우리 쭉 들으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까, 조금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들이었을까요? 그리고 보면 또 내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생각으로는 우리 부모님들 안 믿어가지고 네. 그냥 조금 더 일찍 부모님 모셨으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좀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좀 더 그냥 좋은 거시기도 많았을 것 같고 그런데 요즘은 우리 부모님들이 불쌍하긴 해요. 그냥 불쌍하긴 한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일찍부터 몰랐을까? 나는 지금에 따라서 내 아들딸들이 잘 다니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감사하지만 좀 더 우리 부모님들도 알았으면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후회했을 때. 그 부모님들 중에서도 보면 예전에 부모님들 신앙생활 안 하셨던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못 듣잖아요. 그런 야심.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는 그냥 앞뒤로 말하는 대로 때려야 되지. 윽박지고 혼내고 막 성질 내고 그렇게 해야 부모가 가르치는 것 같고 권위를 내세웠다기보다 자기 성질에도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신앙생활하는 부모에게와 함께 자라는 자녀들은 그래도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좀 내가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잘못했네 하고 회개하고 또 그리고 아무리 미운 놈도 아무리 화가 나도 기도를 딱 하면 그게 신기해요. 기도를 딱 하면 왜 쟤도 막 미운데 근데 기도를 하면은 막 믿고 막 욕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좀 누그러들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쉽지만 기도하는 그게 제가 청년의 운동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너무 행동하고밖에 안 해서 교회를 안 나가버리냐 자기는. 어머니도 교회 신앙생활인데 근데 남편은 꼭 한 9시에 갖다 간다네. 11시에 좀 같이 가면 쓰는데 그 남편은 빨리 예배만 드리고 어디를 가려고 등산복 차리고 그냥 간대.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는 그냥 11시에 가있더니 막 갈래도 어머니가 저기하고 시차에 많이 문이 열렸어요. 그래야겠다 다녀야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어머니 크게 되지 말고 가란다고 어머니를 빨리 그 어머니가 확신이 없어서 그러면은 그 어머니한테 빨리 그런 걸 전해한다 가라 했더니 문이 열렸어요. 가야겠다 했는데 손주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손주가 한 분이 나랑 같이 교회 가서 며칠 전부터 교회를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말하면은 가자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손녀가 못해. 여사님이 손녀가 가까이서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막 역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때를 구하든지 뭐 다 그때 딱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우리는 사명은 전하는 거고 또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부모님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진짜 돈을 보여야 그렇죠. 그러지 그게 참 저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동하고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말씀하고 또 달라. 그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가 되어버리면 항상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저희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까 권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부모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 사랑하는 것하고 또 틀려. 열심히 교회 권사야.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에서 인정받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권사같이 행동하지 않는 그냥 집에 있는 그냥 엄마처럼 무서운 엄마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신앙을 잘못하게 하는. 그다음에 책에서 읽은 게 그래요. 어머니가 꿀 만드는 그걸 했대요. 밤마다 꿀을 만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꿀을 만드는데 설탕을 섞는 거예요. 그게 권사님인데. 근데 이름도 얘기해도 돼. 책에 나온 얘기인데 가수 조영남
밤마다 어머니가 거기다 설탕을 섞어갖고 막 꿀을 만들어 꿀을 팔아.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왜 어머니 왜 거기다가 꿀에다가 설탕을 타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설탕 아니 꿀만 팔아가지고 남냐? 남는 게 뭐가 있겠냐? 그러더라는 거야. 그게 밑에는 설탕을 갈아주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 거죠. 바닥에 설탕이 헷갈려. 그런 모습이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부모님에 대해 신뢰를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게 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 그러기 전에 근데 그러기 전에는 정말 토요일마다 가서 잘 해드리고 좋아하시는 거 사드리고 그래 자주 보여드리고 그랬던 거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한번. 엄마랑 아빠랑 왜 이렇게 맨날 시골에 오시면 일하시고 그러면 아빠는 밖에 일하고 나는 막 냉장고부터 해서 집을 다 쳐드리고 막 그래서 내가 오다가 너희는 엄마 아빠 나이 먹었을 때 너네들 안 해주라고 했더니 해드려야죠. 그동안 정말로 그런 게 영향이 많이 받아요. 네, 오는 거라. 배우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모님 계실 때 그렇게 토요일마다 가고 예. 놀러 나갔어요. 정말 시골로 직행했지. 그런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는 10계명 중에 자주 찾아뵙고 자주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뭐 손톱도 발톱도 다 깎아드리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쉬운 게 있죠. 제가 해드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못한 게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저희 애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거를 부모님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자녀한테 해줘. 그죠. 내리사랑. 근데 내가 자녀들한테 받은 것만큼 나도 얘네들한테 그거를 해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마음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내가 너희들 이만큼 해줬는데 나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를 생각하는 순간 시험 들더라고. 마음이 섭섭하기가 들어가지고 미워 보이고. 그래서 애들이 조금 서운하게 하더라도 나는 부모한테 해줄 곳이 없으니까 그냥 내려놓자. 그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나는 부모에게 받았는데 내가 부모에게 받은 만큼 했느냐를 놓고 보면 못했어요. 나를 돌아보면 그래서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해주지만 그걸 가지고 너네들이 나중에 뭐 찾아주고 나 뭘 해주고 뭐 내가 한 만큼 또 해야 되고 이런 기대를 가지면 자꾸 서운해지고 그래 그냥 나는 하나님에게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나는 거저 준다. 그러고 바라보면 그냥 이뻐, 그냥 좋고. 건강해만 네. 맞아. 시대를 많이 이해를 해요. 시대가 있는데 한 세기를 넘게 살아났지. 1세기가 가까워가고 있는데 애들을 경산이 10년이면 몇 번. 애들을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네. 정말 내려놓을 것이 많더라고. 아니 진짜예요. 네. 애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막 서운한 게 있고 막 그러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 내 나이가 80이야. 저는 지금 세상에 여덟 번은 변했는데 뭐 시대가 많이 바뀌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가 묶어버리지 않는 그냥 지들끼리 싸우지 않고 그냥 말없이 하나씩 그게예요. 맞아요. 자녀들이 계속 뭐 하다가 뭐 안 돼서 와가지고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나도 감당 안 되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저는 딸이 없어가지고 나도 그게 그랬었어요. 좀 저럴 때 내가 며느리가 되면 정말 잘해야지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하더라고. 며느리 기대 말고 뭐 반찬 내라 관리소에다 놔야 막 근데 뭘 관리소에다 안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막상 얻으니까 안 그래. 뭐 비밀번호도 왔고 키보드 주고 다 묻으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거 애들이 다른데 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근데 그 요즘 애들도 참 착하더라고 보니까. 옛날 그냥 사람들이 말로 그런 몇 사람이지 정말 잘해요. 정말 뭐 그러면서도 잘해도 나도 잘하면서도 진짜 기대를 안고 잘해야 더 예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잘하니까 예쁘더라고. 딸은 딸이고 아들은 아들은 아들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인 거야.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겠다? 안 되죠. 그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그냥 그 이제 너무 기대가 커. 내 딸만큼 내가 기대를 하다 보니까 서운해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에게 받은 것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냥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인 것처럼 내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나도 그 부모 하나님 같은 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고 내가 내 부모로서 내 역할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자녀들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가고 내가 받은 거 잘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그렇게 갈 때 서운함도 없고 서로 그런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제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알죠. 우리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기대가 막 많아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기대 너무 많이 하시면 하나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근데 막 주고는 싶어요. 자식이니까 막 주고 싶은 거. 자식들이 쟤는 듣기 싫은 말이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지 그 말을 들을 근데 며느리들이 참 고맙다고 어떻게 아들들을 잘 키우셨어요 어머니. 이렇게 할 때 최고의 칭찬이지. 왜 정말 생일날도 남편 생일날 어머니 아들을 너무 잘 키워주셔서 저도 지 아들이 너무 행복하다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지혜롭다. 해마다 그게 문자를 보내고 말로도 계속 해요. 말이라도 얼마나 근데 예쁜데. 아들들이 성질이 좀 좋기는 해.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었으면 너무 좋아요. 아무튼 지혜로운 며느리. 부모로서 지혜롭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지혜롭게 이렇게 부모들을 존경하고 할 때 이게 좋은 가정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져 가는 자녀들이 또 아까 효자 또 그게 또 물려져가지고 또 효부가 나오고 그런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효자의 가정에서 효자가 나온다는 그쵸. 말이 그게 정말입니다. 맞아. 왜냐하면 부모들이 하나님한테 효를 했으면 그 배웠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아빠 말하고 하는 거예요. 맞아. 상처만 일어나면 옛날에 효자 가정은 진짜가 나온다.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내 자녀를 사랑하고 할 때 그때 그 사랑이 계속 이어져 가고 서운함 없이 그렇게 되어질 거다. 이런 가정들 좋은 부모로서 좋은 또 우리 자녀로서 또 교회에서 보면 또
부모님도 또 계시잖아요. 권사님들 이런 우리 문현자 권사님 같은 또 어른들이 있고 그렇게 섬겨가는 거죠. 그럴 때 좋은 가정,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좋은 부모님, 좋은 시어머니 되어진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함께 좋은 가정 만들기 위해서, 또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 자녀에게 잘 물려줄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부모로 또 지혜로운 자녀로 우리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목장 모임이 잘 세워져 가고 잘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 기도의 제목에 이 목장을 위해서 또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